것이니라. 아멘. 본문을 베드로전서 주제를 소망으로 정하고 나니 이 말씀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소망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장소 중에 눈에 띄는 곳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질문하는 겁니다. 한 곳은 소망교회입니다. 소망교회. 대형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러고 보면 소망이라는 말을 주로 쓰는 곳이 교회죠. 그러니 참 잘 어울리는 조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한 곳은 어디일까요? 다른 한 곳은 처음 봤을 때는 이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싶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어쩌면 이 소망과 교회의 조합보다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어디냐면 소망교도소입니다. 소망이 무언가를 바라고 원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뭔가 이 역경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이 소망이겠죠. 그러면 소망교도소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도입부를 결국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쓴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라고 한다면 뭔가 쓰고 기록하는 것보다는 말하고 또 행동하는 사람인데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약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그 사이에 죽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병이나 사고가 아니라 잘 아시는 대로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첫째 가는 제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했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높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가 순교했다라는 것은 그의 삶이 이 세상에서는 결코 편안하지만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오히려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황제에 대한 이 비난의 여론이 심해지자 안 되겠다 싶어서 이를 그리스도인의 소행으로 몰고 그리스도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던 베드로가 이때 가장 큰 타깃이 되었을 것은 당연했을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순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고난과 고통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그가 이 로마에 의해서 함께 고난을 겪고 있을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편지가 어울리지 않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향을 떠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같은 그런 지역에서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야만 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땅굴을 깊게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 살면서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이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괜찮아, 힘내, 이 마음을 비우고 정신 바짝 차리고 조금만 버티면 이 고난도 끝날 거고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으로 너는 분명히 더 성장할 거고 그럼 앞으로 분명 좋은 날이 있을 거야. 이 말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 고난이란 것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 생기는 일 혹은 우연스럽게 생긴 것이기에 내가 맞서 싸워서 극복해야 하는 것이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내, 버텨, 이겨내 라는 말을 위로 삼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정한 의미의 위로가 될 수는 없죠.
한때 유행했던 말, 아프니까 청춘이다. 너는 힘낼 수 있는 청춘이니 이겨내라는 이 위로의 말은 이제는 아프니까 환자다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고난은 내가 견뎌내야 하는 것이지 타인의 말과 위로로 버텨낼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이 고난 중에 받는 위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중에 위로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진 그 장면입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말하죠. 당연히 이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이들을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던져 넣은 느부갓네살이 뭐라 말합니까? 분명히 셋을 넣었는데 내가 보니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 겪게 되는 위로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 그 고난을 스스로 견뎌내야 한다며 홀로 이를 악물고 버티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속으로 들어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그 고난을 지셨습니다. 그 고난이 원래 누구의 고난이에요? 나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데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힘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을 함께 받으시고 나와 함께 아파주시며 세상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나만의 이 아픔을 함께 겪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물론 분명 그때만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평안할 때는 주님이 왜 그렇게 안 보였던지, 주변에 뭐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잔뜩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던 그 많은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던 예수님을 만난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고난 중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사실을 믿음으로 그 가운데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제목을 살아있는 위로라고 정했으면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 되는데,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거죠. 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경계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겪을 때 내가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러한 모습을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정해놓은 목적과 방향을 향해 나아가다가 잘 되면 역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셔 라고 말하고, 잘 안 되면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나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것을 알면서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실 만큼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고난 중에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실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가장 좋은 곳으로, 어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소망 너무 좋죠. 꼭 필요하죠. 아까 교도소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아마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겠죠. 빨리 이 죄값을 치르고 나가서 자유를 누리고 싶다. 겪어봐서 아는 건 아니고요. 거기랑 전혀 다르지만 약간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군대에서 우리 장병들이 가장 원하는 날이 언제예요? 휴가가 아니라 전역하는 날입니다. 출소와 전역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달라요. 하지만 그 날을 바라보는 게 그들의 바램, 소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논다면 이 소망이라는 것이 감이 오기는 오는데 이게 그냥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 앞에 살아있는이 붙어 있단 말이죠. 소망이면 소망이지 산 소망은 뭔가? 그러면 죽은 소망도 있다는 것인가? 뭔가 알 것도 모를 것도 같은 말을 누군가 할 때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해지죠. 베드로가 쓴 편지니까 베드로의 삶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잖아요. 3년이면 지금 군대 복무기간이 1년 6개월이니까 그 2배예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그 기간을 휴가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잖아요. 예수님의 어디가 좋아서 그렇게까지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크냐의 문제로 다투었던 거죠. 다들 비슷한 기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이 서열이라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빠르게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을 결정해야 한단 말이죠. 자, 그럼 제자들이 이걸로 싸울 때 베드로의 이름이 잘 안 보이니까 그럼 베드로는 뭔가 좀 달랐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잡히시자마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멀찍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모른다고. 진짜 모른다니까 하고 화까지 내면서 부인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했던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 그때의 고백은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고 버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동아줄이거든요. 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라는 자신의 태생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서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반드시 붙잡아야 했던 거죠. 자신의 신분을 수직으로 상승시켜줄 동아줄인데 잡아야죠. 꼭 붙잡아야죠. 그런데 그 꼭 붙잡은 줄이 끊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베드로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찌르고 왕이 되셔야 그래야 이루어지는 소망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그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된 것입니다. 내가 바랬던 거, 내가 원했던 거, 내가 꿈꿨던
찾았던 거,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얻고자 했던 것들이 바로 죽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간절한 바람을 갖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믿는다고 말했고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소망들, 그게 죽어있는 소망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죽은 소망, 죽어있는 소망을 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죽어있는 소망이 아닌 살아있는 소망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손의 못자국과 몸의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소망을 주셨을 때 베드로가 받은 소망은 더 이상 죽은 소망이 아니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 된 것입니다. 주님 그에게 주신 살아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4절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살아있는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유업을 향한 소망입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가 어떤 소망을 갖게 됐는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소망도 참 좋기는 한데 여전히 이 죽은 소망을 버리기가 어렵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기도 제목도 대부분 우리 딸들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딸들 잘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딸들 잘 살 수 있게 제가 잘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을 잘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러면 다행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고 좋고 다 아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조금은 더 잘 살고 싶고 조금은 더 가지고 싶은 이 마음을 놓기가 참 쉽지 않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이 죽은 소망들을 끊어낼 수 있느냐? 아이러니하게도 해답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다 잃게 되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려 했던 것들을 더 이상 내 힘으로 지켜내지 못하고 잃게 되었을 때 그 무력함 속에서 내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죠.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진 것을 잃게 된다면 혹은 바랄 수도 없게 된다면 그 빈자리가 그 공허함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고통스럽겠죠. 힘들고 어렵겠죠. 하지만 그렇게 텅 비어버린 내 마음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살아있는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소유, 내 건강, 내 명예와 힘이라는 죽은 소망이 결코 채울 수 없는 내 마음의 자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속상하죠. 화도 나고 울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낙심하고 좌절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에 살아갈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의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살아있는 소망을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8절과 9절입니다. 계속 같이 읽어서 죄송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살아있는 소망, 천국을 향한 소망이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어떤 고난도 죽음도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을 수 없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면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노력해서 막 덕을 쌓고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심을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살아있는 소망을 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좋을 일인데 나를 위해 죽으셨대요. 그것도 너무나 좋은데 너무나 감사한데 이 사실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의 은혜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이렇게 많이들 주시는지 세상 어디에 이런 값없는 값진 은혜가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 이 마을 입구에 5일장까지는 저희 동네 규모가 안 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장이 섰었습니다. 외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각자가 가진 물건들을 자판에 깔아놓고 팔았는데 입구에서 좀 늦은 5시에 보통 닫는데 늦은 시간에 갔어요. 입구에서 갔는데 왜 요즘 이마트에서 이렇게 마지막 떨이를 하는 것처럼 어떤 할머니 한 분께서 귤을 잔뜩 쌓아두시고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귤이 공짜예요, 공짜, 거저예요. 그때 제 나이가 국민학교 4학년 때입니다. 공짜라는 말에 혹해서 그 자리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검은 비닐봉지를 받아 들고 열심히 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귤을 들고 엄마를 부르며 외치며 나가려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해요? 거기서 할머니 분명히 저에게 5분 전에 공짜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이후로 다시는 공짜를 믿지 않기로 결심을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기껏해야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잘 먹으려 했던 게 그게 나의 삶의 소원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의 그 소박한 소원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살아있는 소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안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베드로는 이 기쁨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 말합니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작은 소소한 이 땅의 행복에 이 영광스러운이라는 표현을 붙이지 않잖아요. 잠시 또 얘기를 세자면 이제 아빠가 핸드폰을 4년 동안이나 같은 걸 쓰는 걸 보는 게 안타까웠던지 저희 딸이 아빠의 핸드폰을 잠시 들고 나가 액정을 깨서 돌아왔어요. 그 덕분에 저희 큰딸 덕분에 새로운 핸드폰을 사야 하는 안타까운 기쁨이 생겼어요.
아내에게는 대놓고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베드로가 말하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있어요. 숨이 턱턱 막혀요. 기도도 안 나오고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주님. 이러는 것밖에 없는데 그걸 주님이 옆에서 듣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지고 상황이 더 좋아지고 고난이 없어져서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니까 그게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기쁜 거예요. 고난이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세상의 그 무엇도 뺏어가지 못하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어두움을 만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음에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 속에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며 죽은 소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아버지의 유업을 바라봄으로 살아있는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으로 채워졌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